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네 글자로 압축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L이라는 거, 이름에 L자 들어가지고 있어요. L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목요일날 뉴스에 톡 제일 높이 떠들썩했던 뉴스 기사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최순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맞아요. 박근혜 사람이에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자기는 아무 권리가 없는데 몰래 대기업으로부터 돈도 받고 뒤에서 다른 돈을 받아서 자기 딸을 부정 입학시키고, 그래서 이 국민들을 엄청 화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덕분에 사실 대통령도 물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목요일날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형벌은 벌이에요. 자, 징역 25년, 감옥에 25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와, 1,000원은 있는데 1,000억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처럼 우리가 벌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 다 집에 법전 하나씩은 있죠? 없어요? 법전 없어요? 우리나라 형법, 대한민국 형법 41조에 보면 형벌, 벌 받는 것의 종류가 나와요. 제일 무시무시한 벌이 뭘까요? 목숨을 잃는 사형이 있고, 다두 대는 없어요. 자, 감옥에 갇히는 이 징역이 있고, 또 벌금을 내는 것도 있고, 또 자격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형도 있어요. 그런 것이 대한민국 형법에 나와 있는 벌들인데,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와 나라와 개인에게, 국민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상대가 국가나 개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형벌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가진 거, 여러분 뭐죠? 여기 있는 거 빨간 거 안에 글씨, 검은 글씨? 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은 게 들에 있는 풀들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풀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 말고 풀을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만든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또 누굴 주셨죠?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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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아담을 보고는 뭐라고 했죠? 보기에 어마무시하게 엄청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영원하고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알려줄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실컷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더 실컷 먹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죠.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죽었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죽으면 죄가 해결될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죄가 해결된다. OX. 죽으면 죄가 해결된다. O 아니면 X. 자, 됐어요. 2학년 O라고 생각하는 친구, X라고 생각하는 친구. 죽으면 죄가 해결된다. 오, 손 내려요. 정답은 X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아의 때 홍수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때 죄가 해결되었나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 죄의 해결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죽어도 죄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걸 아는 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용서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오셨어. 생일 케이크 풀고 생일 케이크 불고 선물 나눠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굴까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두 글자 뭐라고 하죠?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래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우리 초등부 소년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도 점프 뛰어나고 공간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구별은 돼요. 그런데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저는 잘 따라해봐요. 손을 이렇게 벌고 눈 땡그랗게 콧구멍 벌렁거리고 입 벌리고 놀란 표정. 시작. 여기서 웃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고 그가 영원 가운데 이미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고 감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분 그 하나님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를 걸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요. 내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기뻐요. 그리고 내가 만화책 보고 만화 볼 때는 좋지만 이 기쁨은 잠깐이면 슝 하고 사라져버려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갔을 때 구름이 막 끼었어요. 번개가 쾅쾅쾅쾅, 천둥 쾅쾅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뗐으면 그건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손을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늘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첫 번째만큼 크게 읽어야겠죠? 시작!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 흉내를 내신 게 아니에요. 땅을 걷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 떠 있어.
피곤하지 않게 막 떠있고 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걸어 다니실 때 그냥 우리랑 똑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을까요? 늘 목이 마르지 않고 늘 촉촉했을까요, 목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졸립고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도 내셨을까요? 엄청 화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화도 내시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냥 똑같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랑 진짜 똑같은 경험도 엄청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난 예수님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은 바로 떠났어요. 예수님은 배반도 당하셨어요. 가장 믿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형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셨을까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 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라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시고 외롭고 여러분 혼자 밥 먹어봤어요? 혼자 밥도 뭐 드셔보셨을 거예요. 나 혼자 외로움도 당하셨을 거고 피곤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고 외롭고 슬플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먼저 걸으셔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아기로 태어나야 됐잖아요. 엄마 쭈쭈를 이렇게 먹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쭈쭈 먹어야 되고 똥 싸면 엄마 마리아가 와서 똥 닦아주는 걸 견뎌야 돼요. 하나님인데,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키와 지혜가 예수님도 자라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똑같이 견디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예수님이 말하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작은 자가 누굴까요? 1학년? 그럼 여러분이 1학년한테 어떻게 하는 거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학년 친구들, 집에 가면 나보다 작은 친구 있어요? 작은 사람? 그 동생한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들면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도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마스 정신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막 나만을 위해 살다가 강제로 내려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최순실의 정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나 학원 갔는데 아직 글 못 읽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도와주는 게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니비 친구들에게 주시길 우리 바랍니다. 같이 지난주에 우리 소연쌤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찬양했던 곡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마칠게요. 여기 아마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잘 됐어요. 이번 주에 해보면 또 기억날 거예요. 자, 이게 한국 전체예요. 되게 짧아요.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 없으면 뭐 생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돼요? 자,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올리고 우리 찬양하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그대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고 낮은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